7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신앙의 지도자인 사무엘과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갈라섰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이후에 사울 왕이 악신에게 시달린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은 침략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언제 공격하냐면요. 사탄은 교회가 복음의 말씀으로 원내스될 때는 공격하지 못하지만 교회 성도들이 분열되고 갈등할 때를 기회로 삼아서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사단이 속일 수 있는 좋은 시대지만 이럴 때일수록 성도 여러분들 예배 중심 또 강단을 중심으로 복음으로 원내스된다면 사단은 결박될 것이며 하나님은 더욱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흑암 세력이 공격하거나 우리의 삶에 블레셋의 침략과 같은 문제와 갈등이 올 때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의 블레셋과의 전쟁과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할지를 붙잡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의지한 자들과 하나님을 의지한 자입니다. 첫째로 사람을 의지한 자는 패배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블레셋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블레셋 군대의 대장이 전설적인 싸움의 영웅인 골리앗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에 골리앗은 키가 몇이었냐면 6규빗 한 뼘이라고 했는데 이게 재보면 1규빗이 45cm고 한 뼘은 약 23cm예요. 계산해 보면 6규빗 한 뼘이란 말은 약 2m 93cm예요. 3m에 가까운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제가 살면서 생전에 제일 큰 사람을 본 게 최용만이거든요. 최용만이 키가 2m 20인데도 비정상적으로 크잖아요. 근데 그 훨씬 큰 2m 93cm의 골리앗이에요. 거기다가 골리앗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5천 세겔의 노스로 된 갑옷을 입었는데 이 5천 세겔이 몇이냐면 약 57kg입니다. 제가 쌀을 보통 살 때 보통 10kg를 많이 사거든요. 왜냐하면 20kg 사면 무거워서 귀찮아서 20kg도 끙끙거리는데 57kg나 되는 옷을 입었어요. 노스로 된 갑옷. 거기다가 골리앗이 든 창자루는 견고하고 무거웠는데 창날만 철이 600세겔, 약 6.8kg나 됩니다. 엄청 무거운 거 하면서 엄청 대단하죠. 이렇게 강한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이러한 거인 장군 골리앗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성경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믿음이 많이 무너졌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믿음이 있을 때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즉각 싸움에 임했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전쟁할 때나 항상 적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블레셋 군대의 숫자와 골리앗의 외모에 압도당해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강한 적군이라는 환경 앞에서 불신앙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는데 예수님 바라보다가 밑에를 보니까 이 캄캄한 물속 깊이를 보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불신앙이. 물속을 보면서 불신앙하니까 두려움으로 물에 빠진 이 베드로처럼 불신앙은 성도를 나약하게 하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불신앙으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실상 전쟁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현종이와 현우와 다락방 하면서 결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속지만 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는 이미 사단의 권세에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데 사탄은 그걸 알고 자꾸 우리를 불신앙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서 지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앙에 속지만 않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다윗은 블레셋 장군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모두가 두려워 떨 때 혼자 열받았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유일하게 다윗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그들이 믿는 블레셋의 신은 생명이 없는 우상이지만 내가 믿는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블레셋 군대와 그들의 대장인 골리앗 장군이 강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흑암 권세가 골리앗처럼 강해 보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가서 사무엘상 17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우리 편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운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내놓으라 하는 장군들, 장수들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군인도 아닌 10대 소년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러한 다윗의 출전을 허락하고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 또 투구 갑옷을 주어서 착용하게 했는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목동으로 있을 때처럼 매끄러운 돌 5개만 가지고 출전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신앙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는 결코 육체가 무기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 담대히 도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장군은 이제 자기와 싸우러 오는 자가 그래도 좀 강해 보이는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아름답게 생긴 미소년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또한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편한 복장에 막대기와 돌팔매만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어요. 골리앗도 그 큰 골리앗도 전신갑주 무장하고 보기 위해서 눈만 이렇게 뜨고 나머지 다 가렸는데 상대방은 조그만 소년이 그냥 평상시 복장을 입고 오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그러면서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때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 말을 들은 골리앗이 아멘 안 하고 열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돌진한 겁니다. 다윗도 똑같이 골리앗에게 돌진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돌을 취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엄청난 속도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그냥 세게 던지면 맞고 튀길 텐데 엄청나게 세게 하니까 박힌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어디였냐? 다 가렸는데 보아야 되니까 눈만 뜨잖아요. 눈과 눈 사이에 이마가 명치죠, 명치. 그래서 골리앗은 그대로 죽고 땅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골리앗 장군이 죽자 그를 의지하던 블레셋 군대는 싸울 기력을 잃어버렸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의지하던 블레셋이 골리앗과 함께 패망했듯이 인간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그 인간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계가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사야 2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다가 불신앙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갔고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의지했던 블레셋은 골리앗이 죽으면서 같이 참패를 당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역사의 길이 남을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우리가 살릴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이나 세상의 배경은 따라오는 것이며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의지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 세 가지를 여러분 미션으로 마음에 담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다락방 초창기에는 뜨겁게 전도하고 훈련도 뜨겁게 받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왠지 옛날보다 신앙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응답 받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며 어디 가서 며칠 집중 훈련 받는 것보다 오늘 여러분 예배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응답이 훨씬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다는 것이며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승리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고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조셉 갈링턴이라는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하겠다고 여긴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을 찾으실 것입니다. 사방의 적들에게 공격을 당할 위기에 놓였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때 야곱은 지금까지는 내가 문제 앞에서 걱정하며 인본주의를 사용했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가족들에게 창세기 35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와 같이 결단하고 야곱은 가족과 함께 예배를 회복하러 베델로 갔습니다. 사방의 적으로 인해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 결과 창세기 35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야곱의 가족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배를 사모하는 것,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멸하려고 했던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견디기 힘든 고난이 들이닥쳤을 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틀린 방법 사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고기 잡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는데 그날따라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도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그에게 그랬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일의 평생의 전문인인데 웬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했는데 베드로가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그 고깃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바쁜 현실의 삶일지라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정시기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갖는 성도에게 앞으로 갈 길을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시기도하는 성도에게 힘을 주시고 응답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또 감옥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도 하루에 3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붙잡는 그 의지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들처럼 성도 여러분들, 예배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시기도, 기도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원로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원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평생을 기도했던 사람이라서 이 교회 저 교회 가보면 이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구나, 어떤 교회가 이 교회는 기도가 없는 이 메마른 교회구나, 다 느껴지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수정교회는 들어올 때 어떤 느낌 드세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평균보다 조금 위래요. 예. 뭐 좋지만 약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왕이면 탑이 돼야 되지 않겠나. 성도 여러분들, 예배 사모하고 또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에는 슬픈 일들, 또 화나는 일들,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흑암 현장이고 이 세상 임금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보다 더 크신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보다 더 큰 은혜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갑자기 실수해가지고 1,000만 원을 빚졌다. 그럼 얼마나 문제가 크겠어요. 걱정도 되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누가 여러분에게 예상하지 못하게 2,0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합치면 1,000만 원 남잖아요. 그럼 1,000만 원 빚진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 슬픈 일, 스트레스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내려줄 줄 믿습니다. 혹 어제까지 여러분들 고민하고 걱정하고 열받았다면 오늘부터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기쁨을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흑암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흑암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시편 37편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여호와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이 들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풍족하게 하십니다. 풍족하게.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11장 28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돈을 의지하거나 여러분이 돈 중심이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또 패망하게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 풍족하게 하시며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골리앗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사람을 의지했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윗처럼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미션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경 말씀 세 구절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시는구나에 대한 증거로 붙잡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복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미가서 4장 5절입니다. 미가 4장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의지하고 있고 또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배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아까 말씀 중에 언급한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 베드로처럼 여러분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얘기하고 마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주간 됩시다. 예, 혹 여러분 다 까먹어도 제목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오직 한 분 하나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 사람들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 배경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